전도자 바울은 굉장한 좀 세상말로 말하면 고생을 사서했습니다. 그 고생할 신분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제 전도자의 걸음을 걸었는데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답이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보배를 담아놨다. 그 보배가 뭡니까? 곧 그리스도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망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네들보다 더 많은 넘치도록 내가 수고를 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끝까지 복음 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자랑하지 마라. 나보다 자랑할 것이 자네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자랑은 내가 매맞은 거, 내 약한 거, 나 이것만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핍박이죠. 박해를 받은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 못 말립니다. 유대인이 왜 망하느냐? 복음 하나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은 율법이에요. 그것도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주의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특히 2절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13장 45절에는 바울이 말한 것을 핍박하고 비방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요. 창세기를 펼치면 사탄이 등장해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을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12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소위 말해 사탄의 망대죠. 이 사탄의 망대 단어를 하나 요약한다면 불신자들이 굳게 믿는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이 사단은 인간을 딱 사로잡았는데 운명으로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단은 살인자요,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사로잡은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세상 주인은 너야, 인간이야. 다시 말해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완전 각인을 시켜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배울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 모르게 하고 율법과 제도를 딱 가지고는 그게 묶어버렸어요. 그게 율법주의요, 종교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뭐 박애주의,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끝없는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일단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에 와도 속지 않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언약의 백성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오소리티, 권세, 능력, 힘. 그걸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권세 기도 아닙니까?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냐?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도 치유하고 악한 귀신도 내어 쫓고 그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럼 모르면 당하는 거다.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현장 가보시면은 여러분 현장을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현장 가보면은 온통 귀신파입니다. 일단 이 진주는 이 무당 많고 점쟁이 많고 가보세요. 완전 귀신판이요. 자, 그런 현장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아닙니다. 완전 귀신판입니다. 가정에 가보면은 막 영적으로 엉망입니다. 엉망. 거의 막 온전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온전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막 너무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어느 가정은 뭐 병으로, 질병으로 무너져 있고, 어느 가정은 완전 도박으로 무너져 있고, 어느 가정은 완전 술로, 알코올로 무너져 있고,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경제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고. 자, 여러분 이런 현장을 모르면 절대 세상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돈 많고 권력 가지고 뽐내고 잘 산 사람 많잖아요. 그 껍데기 쳐다보면 와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껍데기 쳐다보면 이야 대단하네. 나는 그저 롯데월드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뭐 월세를 2천만 원씩 낸다네. 이야
대단하다. 뭐,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하면 뭐합니까? 껍데기지. 그거 쳐다보면 여러분 다 기절해야 돼. 근데 그건 껍데기예요. 육신적으로 다 가져도 그건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지성인의 그 내면을 본다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왜? 내면 세계는 엉망이거든. 영적 상태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망대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딱 매여가지고 꿈자리만 살아도 점쟁이 찾아가고 가정에 어려움 오면 한번 두드리고 구슬을 해야 되고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원인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온 거라. 이걸 누가 압니까?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 죽어요. 이제 100세까지 살고 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아마 여러분 100세까지 살 겁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요. 막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뭐 이 동네마다 막 이 조깅할 수 있는 길 다 만들어 놨지, 저 등산 코스 다 만들어 놨지, 공원마다 운동기구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힘쓰면요 100세 가요. 조금만 힘쓰면. 내가 요즘에 애들 데리고 저 월화산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2번 올라갔어요. 그 월화산은 천국사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제일 빨라요. 나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애들 보니까 얘들은 산토끼라 한 40분 만에 올라가 버려요. 나는 완전 거북이라. 또 중간 같은 동안 또 쉬어야 돼. 근데 한 3분 1쯤 올라가면요, 이제 땀을 한 바가지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저 정상 올라가면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땀을 흘린다는 것은 자연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땀으로 또 빠지는 겁니다. 물론 호흡으로도 빠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월화산은 낮아가지고 그럼 왕복 2시간이면 돼. 내일은 미리 광고합니다. 내일은 금산에서 국사봉으로 올라갈 겁니다. 내일은 다 금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너무 운동 안 해, 내가 보니까. 운동해야 돼. 운동하고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해서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려면 길게 가야 되잖아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력이 다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너무 나보다 거북이라. 그래서 야, 니는 그 중에 산토끼 한 마리 있거든요. 둘이 매일 등산해라. 미션을 줬어요. 매일 등산해라. 그 체력을 보강해라. 그래야 세계복음할 게 아니냐. 나야만 나이 70 넘었으니까 어차피 거북인데 너들은 산토끼 돼야 돼. 막 날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쓰면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은 해당에서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전개했는데 이 해당은 플랫폼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에 모입니다. 해당으로 가야 돼요. 말씀 들으려면, 율법 들으려면. 그래서 이 해당은 플랫폼이라 사람들이 해당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이 노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으로 들어가요. 이 해당에 들어가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보세요.
이렇게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많다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해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2절에 보세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일단 여러분이 교회 집에서 어느 날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야, 왜 네가 뭐 조상에도 안 한 짓을 하냐? 왜 교회 나가냐? 우리는 불교야. 절에 다녀야 돼. 우리는 성당에 다녀야 돼. 이 사람, 야, 이 친구야, 우리는 남녀 호랑객교야. 교회 다니면 안 돼. 막 이래잖아요. 정상.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일단은 가정에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랬잖아요. 반드시 가정에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야말로 심술을 부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 하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특히 3절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기 중요해요. 행하게 하여 주사. 주체가 누굽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능력을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한 게 뭐 있냐? 나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는 복음 전했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 안전병입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40년 동안 안전병이 사람을 세우자. 여기는 바울이 세웁니다. 바울이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영적으로 이제 본 거죠.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지금 기적 현장을 보면서 이 지금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11절을 보세요. 소리 질러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야말로 성육신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뭐랍니까? 헤르메스라 한다. 이게 다 로마의 신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말이야 아예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왔죠. 왜?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제사. 우상 앞에 제사하려고. 이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뭐랍니까?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사람들 우리는 신이 아니야.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라고 전한 거야. 말하는 거야.
그게 15절에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 하늘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김 목사가 말이죠. 오늘 안전배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 안전배는 80년 동안 안전배이라. 40 곱하기 2가 80년. 그럼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중에 아마 기절할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야, 일단 김 목사 이럴 거. 내일 방송에 나올 겁니다. 8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를 세원교회 김 목사가 이렇게 세웠다. 봐라, 영상 다 찍어놓고 막. 어떻게 될까요? 그게 김 목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 착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뭐 착각은 잡입니다만은 여러분 현장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만 말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만. 가서 예수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 6가지, 운명 6가지, 그거 말해주면 돼요. 당신 가정의 문제는 당신 문제가 아니다. 남편 문제는 당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당신이 나면서 여러분 당신에게 생긴 문제고 결혼하면서 그 문제가 곱하기 2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냐. 차라리 혼자 살면 편할 텐데 이 2이라 곱하기 사단의 망대가 이러니 문제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잖나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간단히 끝내는 답이 있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라 할 때 많은 기독 신자들 욕했잖냐. 모르고 욕했어. 당신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욕했다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그 헬라 말인데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 가정에 당신의 개인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런다. 믿으면 된다. 믿어라. 믿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80년 동안 지은 죄 끝나버린다. 물론 그건 자범죄이죠. 그러나 당신이 짓지 않은 원죄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다. 믿는 순간에.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신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녀예요. 이 신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이 신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해서 우리 가정부터 살려야 되겠구나. 가정부터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기도 시작하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그 불신자 남편 자꾸 예수입니다. 그 자꾸 골 때리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기도만 하라고. 그 자꾸 교회 가자, 술 끊으라, 술 끊보고 술 끊으라 하면 열받아요. 그건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이 술마귀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속으로 기도해, 속으로. 소리 내지 말고. 이런 가정의 허감을 조용히 꺾어버려야지. 그러면 어느 날 옵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다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힘도 없는데 남편을 끌고 교회로 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왜 그 남편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옵니까? 지 발로 와야지. 자기 발로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정확한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 삶, 일단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게 되면 가정부터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핍박해도 소용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핍박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부터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나의 절대 망대부터 세우세요. 뭔 말입니까? 나의 기도 찾으세요.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나의 사명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상실한 게 뭔지 압니까?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이유, 그에 대한 사명이 상실되기 때문에 밥만 먹는 인생은 개돼지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고 사명이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역사적 사명,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망대 세우시고 가정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